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화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보다는 핸드폰과 텔레비에 집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최정두 강도사님께 말씀의 성령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깊게 심어져 하나님의 말씀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의 열매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네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푸른으르게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비대면으로 친구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지 않은 이 텅 빈 비전센터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녹화하면 녹화할수록 더욱더 그리워지는 친구들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빨리 보고 싶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고 앞으로 그렇게 될 그날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때입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좀 위축되거나 침체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미저스 푸른으르게 친구들 되리라 믿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해볼까요? 진정한 용서의 힘!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진정한 용서의 힘!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로맨티스트가 한번 돼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부터 로맨티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이 뭐예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설정이 너무 과했죠? 친구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의 별명을 지어본다면 어떻게 붙여보고 싶나요? 이미 사랑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사랑의 별명을 짓는다면 두 가지로, 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을 두 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사랑한다의 또 다른 말, 기억한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이름, 나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생활 습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기뻐했던 순간 나누었던 깊은 대화, 그리고 함께 보냈던 즐거운 순간들, 아팠던 시간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보냈던 그 여러 가지 마음들,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 지을까요? 저는 이렇게 지어보고 싶어요. 바로 잊어주는 것입니다. 네, 잊어주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뭘 잊어주냐고요? 결혼기념일?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결혼기념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잊으면 안 되리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요. 잊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그런 긴급한 사인이 제 마음 가운데서 울리는 것만 같아요. 잊지 마, 절대 잊으면 안 돼, 종두야, 절대 잊지 마, 이런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잊어주는 것이 왜 사랑이냐면 바로 그 사람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순간, 그 사람이 잘못했던 허물, 그리고 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람의 부족함,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죄,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상대방에게 고백했던 잘못들은 기억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고 잊어주는 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사랑은 기억하는 것과 잊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친구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중심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40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54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사용되었던 이미지는 바로 54장 1절에 나오는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 함께 54장 1절 말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오늘 회복의 모습을 묘사한 가운데 첫 번째 이미지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 그들이 다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그 극심한 고통에 대해선 구약 성경의 여러 장면에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두 여인은 결혼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자녀가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죠. 기다려도 주시지 않는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던 그들이 위로받았던 것은 그 남편도 아니었고 바로 자녀를 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이 해산하지 못하였다고 표현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라는 극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 마치 해산하는 기쁨을 얻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거야 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심으로 이들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이미지는 바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막터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상징하면서 휘장과 말뚝 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었던 성막을 연상케 하죠. 성막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동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잖아요.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은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휘장을 쓸 때에도 아껴야 했고 줄을 내릴 때에도 적당한 길이로 내리고 말뚝을 박을 때에도 언제 이동할지 모르니까 견고히 박지만 뿌리 깊게 박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이미지를 보면 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도 길게 빼서 이동할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뭐예요?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견고히 박아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박으라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회복은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견고하고 온전하게 될 거다. 너희가 마치 이 깊이 박힌 말뚝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은 떠났지만 다시 복귀하고 회복될 때에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임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그 땅에서 정착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이미지가 이곳에도 등장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면적인 문제, 포로의 문제와 예루살렘 복귀의 메시지, 이미지를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들은 반드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에 깊이 뿌리박은 백성으로 자라날 거예요. 그런데 이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정착을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 표면적인 오랫동안 근심케 했던 해산하지 못하는 문제와 같았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수 없을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들의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긍휼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왜 버리셨을까요? 그 답이 50장 1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린 여인처럼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린 게 아니라 실은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 대신 여호와 품 안에 살 수 없어서 이들이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호와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이 포로 생활에서 복귀하고 다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성읍에서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그 얼굴 자비를 거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땅에 거할지라도 이 불안과 항상 염려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했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았었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이 백성이 언젠가 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도 없고 마치 내 죄를 기억하고 내 죄를 잊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살면서 그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웃을 수 없는 그 남편과 같이 아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떳떳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겠어요? 그런 그 어려움과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4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내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라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셨어요. 이들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의 문제, 해산하는 여인과 같았던 해산하지 못한 여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 바벨론 포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장막에 깊이 뿌리 내려서 살아가는 그냥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바라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신 회복을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죄악과 수치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선행되지 않고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들은 결코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잊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 두려움을, 그 말씀을 들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용서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의 사건을 들어서 왜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노아 홍수 발단 역시 인간의 패역이었고 그 심판에서 회복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었죠. 전 지구적 재난을 겪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에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언약을 이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이들의 이 인류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이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 말은 이 사탕 발린 말처럼 사람들이 흔히 나 잊었어, 그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뒤에서는 생각하며, 그리고 특정 상황이 닥치면 꺼내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수치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들어서 내가 했던 약속,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약속을 보아라, 내가 이 약속과 같이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노아 홍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 노아 스토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백성을 향해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너희의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지난날에 니들이 했던 그 잘못과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인 거죠. 우리는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과 같이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잊으려 할지라도 생각나요.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마치 형량을 치르고 나온 죄수 뒤에 쫓아다니는 범죄자는 꼬리표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와 죄악들이 우리의 꼬리표처럼 나를 달라붙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성격을 우리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전진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을 다해 고백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저 죄인을 기억하소서. 저 죄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 같은 사람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겠어? 우리한테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참소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바벨론 땅에서 복귀한 그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전에 염두에 두었던 생활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세상 아래는 그 강대한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그들의 권세와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철을 만드는, 그 철로 정복하는 자들, 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지으신 여호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의 주로 세워야 된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너무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돌아보시지 않기 위해서 치르셨던 값이 실은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종이 질고와 채찍을 대신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은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나 대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십자가가 그 피가 내 죄를 덮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그 피로 내 죄의 기억을, 내 죄의 과거를 바르셨으니까요. 이제 그 발라진 피로 인해서 우리 죄 지난날의 과거 보이지 않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찬양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그 페르시아의 강대한 나라와 그 철을 만드는 자들과 그 철로 정복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두려워 떨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여호와, 그리고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며 경외해야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 주간 고민하시고 묵상하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의미에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기 위해서 나 대신 피 흘린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피로 내 죄의 과오와 치욕을 덮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 많은 허물 가운데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시고 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 기쁘게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담당하신, 우리의 죄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진정한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기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보았나요?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대면 예배 후 카드 공과 잊지 말아 주세요. 이번 주 카드 공과는 각 반별로 시상합니다. 작성한 카드 공과를 각 반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참여율이 가장 높은 반에게 소정의 선물이 증정됩니다. 어떤 반이 가장 많이 참여할지 기대하면서 미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저스 친구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벌써 3주째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배 잘들 들으셨죠?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위저스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예배 후에 잠시간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전에 경건하게 준비했는지, 또 뜨겁게 찬양했는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봄으로써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점검해보면 더욱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후에 꼭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보내세요.